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죠.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개인의 순교로 끝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방아쇠와 같은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어떤 변화를 맞게 되느냐, 우리 다시 한번 8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아멘.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스데반의 이 돌출 행동이죠. 이 돌출 행동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된 사건,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스데반은 사실은 구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맡겨진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제 사역만 잘 감당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교회가 평탄하게 조용하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 스데반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12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 비교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좀 이렇게 직접적인 말은 했지만 그래도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모르고 한 거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들에게도 살 길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어떻게 좀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또 공회원들을 또 이렇게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이 스데반이 완전히 이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이 공회원들이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적대감만은 갖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을 다 묵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공회원은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전단관을 세웁니다. 아예 담당자를 세워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계기가 돼요.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이제는 아예 조직적으로, 그전에는 좀 감정적으로 대처했다면 이번부터는 조직적으로 사울을 전담관으로 세우고 그리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8장 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목회자로서는요, 제일 어려운 말이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교인이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진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슴이 막 훅 내려앉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말만 들으면. 지금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되고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딱 올라오면요, 이렇게 빈자리만 보여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고 자꾸 빈자리만 보이고 빈자리만 보이면서 안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별의별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설교의 페이스를 놓칠 때가 있어요. 빈자리가 너무 많으면.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근데 지금 교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위대하고 숭고하게만 볼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스데반과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분명히 저는 봉사하라고 맡겼는데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요 일을 잘 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순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흩어지면 참 난처하겠죠. 그러면 그분을 놓고 그분이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고 정말 열심히 한 거야. 근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인들이 흩어지면 어떤 마음을 들까요? 좀 참지. 좀 참아주지. 그러면서 누가 순교하랬나? 봉사하랬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은 막 모여야 되고 지금은 막 부흥해야 될 때인데 왜 순교를 해? 봉사하지.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타이밍이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가 되고 끈끈하게 모여야 되고 뭉쳐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스데반의 선교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들은 어떻게 이 스데반의 순교를 받아들였느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에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우는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구절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스데반은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사형 집행을 당한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이 죄인들은요 특히 사형 집행을 받은 죄인은 아주 중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동 매장하는 그런 장소에 그냥 매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크게 울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울면 제재가 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공회 앞에 가서 스데반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외친 거예요. 안 주면 진짜 그러면서 지금 덤비는 거예요. 주세요. 달라고요!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신을 인계받아요. 근데 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커다란 실수를 범했죠. 분명히 총독부의 판결을 받아야 죽일 수 있어요. 사형 집행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 이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렸다는 더 큰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그 시신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고 그냥 예루살렘이 떠나가도록 크게 울며 지금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스데반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스데반의 그 순교에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면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 한 사람을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덮어주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품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스데반의 어떻게 보면 이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이 순교를 오히려 더 덮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대단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교회에 지금 풍파가 일고 있잖아요. 지금요 흔들흔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12사도들이 세울 때는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가야겠다. 처음에 이 12사도들과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러운 이 스데반의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새롭게 이 변화된 상황을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 또 흩어지는 말이 또 나와. 흩어진다는 말만 들고 나는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박해가 보통의 박해가 아니었어요. 3절에 보면 직접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이끌고 구두발로 들어가서 그 집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 침입해가지고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끌어내고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본격적인 그런 조직적인 그런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른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 외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향한 박해였다기보다 이 스데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헬라파 기독교인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 지역에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 헬라파 기독교인 출신이 바로 스데반인데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집중해서 박해한 거예요. 가능하면 이 사도들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 본토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박해가 좀 덜했고요.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향한, 스데반이 거기 출신이니까 그들을 향한 박해가 상당히 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흩어져서 지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토막 난 거예요. 지금 헬라파 기독교인은 다 떠나고 유대파 기독교인들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교회가 반토막 났다. 교회 반 이상이 쑥 나가버렸다. 이거는요, 교회적으로는요, 엄청나게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돼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서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변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스데반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선교를 후원하고 흩어진 사람들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지금 우리가 세워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좀만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모이기에만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끊임없이 후원하는, 끊임없이 전 세계로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고 지원하는 교회, 그리고 그 전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복음의 군사들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회, 그리고 흩어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뭐 그런 말씀 하시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이 사실 베드로 이하 12 사도들이나 그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 예루살렘에 교회 하나 잘 세워서 그냥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믿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자기들의 그런 본인의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떠한 상황으로 그렇게 전개될지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만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진짜로 그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야, 지금 이 상황이, 이 사회가, 이 트렌드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후원하는 그런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자. 이런 식으로 뭐 신학적으로 뭔가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더 위기의 상황,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교회의 체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아무런 긴장이 없고 텐션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꾸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새로운 걸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확 내몰릴 때가 있어요. 벼락에. 내가 구석에 내가 확 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발버둥 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뀌어요. 내가 새로워져요. 내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내 뜻대로 지금 안 되고 계십니까? 점점점 상황이 지금 더 안 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때 여러분 나 여기서 이렇게 더 이상 가다가는 난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다시 보세요. 그 위기를 유연하게 보세요. 한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언제든지 내가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분 이게 그냥 오늘은 예루살렘, 내일은 사마리아 그렇게 해서 간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막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유대 땅으로 가면 돼요. 유대 땅이 막히면 어디로 가면 돼요? 사마리아로 가면 돼요. 사마리아도 막히면 어디로 가면 돼요? 더 넓은 세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래요.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막혔어? 그럼 또 새로운 길로 가면 돼.
유대 땅으로 가면 돼. 또 막혔어?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주셨잖아. 사마리아로 가면 돼. 사마리아도 막혔어? 더 넓게 가. 땅 끝까지 가. 얼마든지 길이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막힌 것 같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막힌 줄 알았는데 막힌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뚫고 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결국 수데반의 순교는 민폐의 순교가 아니라 교회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교.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완전히 그 믿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따라합시다. 위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이런 거 꼭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건 꼭 적어 놓으세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위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어요. 끝은 없어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다고요?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그리스도인은, 이 작사자는 뭐예요? 다 형통하게 될 거야. 다 풀리게 돼 있어. 다 길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될 거야. 나는 만사형통이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혔다고 거기 그 예루살렘에 주저앉지 마세요. 유대 땅으로 가면 되고 사마리아로 가면 되고 땅 끝까지 가면 돼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당함으로 인해서 지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스데반과 함께 지도자로 세워졌던 동료들도 다 같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빌립이 등장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빌립도 스데반의 동료였죠. 동기였죠. 동료였어요. 같이 선임됐어요. 지도자로. 그러면서 그도 구제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빌립은 그래도 스데반처럼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빌립이 도망가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다시 5절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내려갔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요, 틀려요. 지도상으로 보면요,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아래에 있고요, 사마리아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표현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다 내려갔다고 표현해요. 이게 그날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러한 습관이에요. 서울 사람들은요, 서울 밖은 다 시골이에요. 저도 서울 살았는데 수원도 시골이고요, 인천도 시골이에요, 동탄도 지들은 아마 시골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다 시골이에요. 다 시골. 저도 그랬어요. 안산? 야, 거기가 어디야? 야, 그런 시골도 있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충남 대천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서울에 저희 친구들이 교회 방문차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시골 오니까 좋지. 시골 오니까 공기도 좋고 시골 오니까 산도 있고 야 시골 오니까 참 좋다 야 그러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여기 시골 아니거든. 대천시거든. 대천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자기는 항상 위에 있어.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 내려가는 거야 그냥 다. 근데 이게 그러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존심 그런 것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더 커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기 제일 싫어하는 곳이에요.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고도 싶어하지 않아요. 그런 아주 비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혼혈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사마리아는요 순수한 유대인들이 없어요. 섞여 있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땅이 아니다, 유대 땅이 아니다, 아예 그렇게 치부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서로가 교류가 없다 보니까 더 이국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지역이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같은 그 국경 안에 있는데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형성된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도 절대로 거기로 들어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은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로 가요. 저는 이 말씀을 한동안 쭉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빌립은 지금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곳으로 갔구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만나고 위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등을 보여서. 우리는 막 도망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은 사진을 보시면 태풍이 불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그 한가운데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저 가운데 한 지점이 뭐라고 하냐면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요. 근데 놀라운 것은 태풍의 에너지가 가장 센 데는 어딜까요? 그 주변이에요. 태풍이 나선형으로 불면서 그 밖에 주변이 가장 많은 에너지가, 그래서 비도 많이 쏟아지고 그리고 바람도 엄청 많이 세게 불죠. 근데 저 태풍의 눈은 어떨까요? 아주 고요하다는 거예요. 파도도 치지 않고 구름도 거의 없고 비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반경 한 10km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람이 불면 자꾸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주변으로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위험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칠 때 여러분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잡아먹혀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중심으로 쑥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으면 자꾸 등을 보이고 도망치지 말고 그 중심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진짜로 태풍의 눈을 들어가겠다고 들어가시다가 큰일 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은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 위험해져요.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깊숙이 그 중심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의외의 살 길이 있어요. 지금 빌립은요, 사울의 허를 찌른 거예요. 사울과 그 앞잡이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그 지역으로 빌립은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는 안 들어가겠지 생각했지만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좀 이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조직에서 좀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핍박하면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놈을 잡으면 저기서 일어나고, 이 교회를 문 닫으면 저기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저 사람을 잡아 가두면 새로운 전도자가 나오고, 이 사람을 죽이면 서로 날 죽여달라고 순교하겠다고 이렇게 달려들고, 좀 그런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런 끈덕짐이 있고 그런 근성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자꾸 도망치지 마세요. 등을 보이면 우린 더 잡아먹혀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허를 찌르시고 정면으로 직진하시고 정면 돌파하시고 그것을 딱 맞짱 떠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피하지 마세요. 눈 돌리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자, 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전 두 번째 상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려가야 한다면 내려가자. 여러분, 지금 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주로 누구들에게 지금 핍박이 가해졌다고 그랬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가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타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뭐 금이 환영한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온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살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어서 그래도 고국 땅에서 죽자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행복하게 될 거고 축복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핍박을 맞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도 지금 떠나야 되는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어렵게 내가 들어왔는데, 이제 좀 내가 정착하며 살려고 했는데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회의가 들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힘들어지고 더 고대지고 더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래도 또 내려가야 한다면 내려가면 된다. 빌립은 사실 사마리아 땅으로 간다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삶의 수준이 한 단계 뚝 떨어지는 거예요. 더 살기 힘든 곳,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8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오히려 빌립은 사마리아 들어가서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표적도 행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의 말을 듣고 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어요. 완전히 그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새로운 삶의 그런 반전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금요심야 때도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자꾸
자꾸 우리 방송에 나가면 우리 아버님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더만. 우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절대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집을 다 날리시고 새벽에 쫓겨났어요. 그 집에서. 새벽에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냐?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이에요. 동네 이름도 이상하고, 그 옆에는 무슨 동네? 내발산동. 다 정상이 아니야. 근데 동네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외발산동은요, 야,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거주지 조사를 하는데, 자, 화곡동 손 들어봐, 신월동 손 들어봐, 내발산도 손 들어봐. 근데 우리를 안 불러요. 그러더니 달동네 손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상처더라고요. 달동네 손 들어. 너. 그러면서. 그런 동네였어요. 진짜. 그런 동네. 어린 5살 정도 됐는데 어린 아이가 봐도 어떻게 이런 데서 살지? 그런 곳에서 단칸방을 하나 얻어서 5식구가 살았어요. 어린 나이니까 뭐 왜 우리 집이 이런 집으로 왔는지 뭐 물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어릴 때는 제가 몰랐지만, 내가 만일 그런 상황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으면 어쩌면 요즘 같으면 연탄불 피워놓고 동반자살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리니까 내가 몰랐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였다면, 어머니였다면 그랬겠구나, 딱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뭘 했냐면 유치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미취학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케어하는 곳은 다 유치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그런 좋은 유치원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런 달동네에 유치원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유치원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치원을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달동네에서 학교를 안 가는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기관이 생겼다?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유치원을 하면서 그 마을이 완전히 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마을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뭘 했느냐? 저희 아버지는 원래 목수세요, 목수. 목수신데, 당신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동네는 뭐가 제일 많았냐면 양계장이 많았어요. 양계장. 양계장을 개조해서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양계장 가보셨어요? 닭똥 냄새 맡아보셨어요? 안 맡아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닭똥 냄새, 그 쩌든 닭똥 냄새. 더 놀라운 것은요, 거기다가 방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방을 개조해서 거기서 저희 식구들이 살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공장으로 한 거예요. 저는요, 사실 예수님과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예수님의 아버님도 목수였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말똥 냄새, 소똥 냄새 나는 곳에 태어났어요. 나는 무슨 똥? 닭똥 냄새 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살았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한 건,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으셨고, 우리 가족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3남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 대학 보내시고,
목사 만들고 사모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삶을 견뎌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나온 카피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번만 더. 내려가야 한다면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축복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요, 내려가야 한다면 내려가요. 그렇지만 죽지 않아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다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그러면서 시리에 빠져서 거기서 그냥 소주나 먹으면서 그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는 다시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이전보다 더 새로운 삶을 살아요. 위기는 없어요. 절대 위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태풍이 불 때 등을 보이지 마세요. 정밀으로 들어가세요. 허를 찌르세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태풍의 그 세계는 아무런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 또 내려가야 한다면 내려가면 어때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때요? 죽지만 않으면요,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역전할 수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막히면 유다 땅으로 가면 되고, 유다 땅이 막히면 사마리아로 가면 되고, 사마리아가 막히면 이 세상 전부가 내가 갈 길인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앞으로 여러 환난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 교회를 더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한 주간 빌립처럼 뜨겁게, 유연하게,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